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에게는 인생에 있어서 그 역사적인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을 따르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성모님을 어머니로 새롭게 맞아들이고 성모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은 굉장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모님께 자기 자신을 봉헌하고 성모님과 함께 생활하는 이 신심은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에서 읽은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으로 성모님을 우리에게 어머니로 주셨죠. 그리고 먼저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 아들입니다 하면서 어머니께 우리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성모님께 먼저 우리를 아들, 딸로 받아주시도록 맡긴 이래로 우리 교회 안에는 성모님께 자신을 맡기는 이 신심이 2000년 역사 동안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4세기 유물에서 우리는 성모님께 대한 봉헌을 발견할 수 있고, 그동안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면 수많은 성당, 수도원, 교구, 단체와 개인이 성모님께 봉헌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누르드 아시죠? 왜 누르드에 성모님이 나타나시는지 아세요? 그 누르드가 성모님께 봉헌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봉헌된 땅에 성모님이 발현하신 것입니다. 이 성모님의 티 없는 성심에 대한 봉헌은 그동안 우리가 배운 것처럼 성 요한 에우데스께서 처음 시작하셨고, 몽포로의 성 루도비코가 이 봉헌 신심을 철저하게 실천하면서 그 방법을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이라는 책에서 자세히 알려줌으로써 신심 깊은 이들이 이를 더 깊이 실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몽포로의 성 루도비코는 네지오 마리아가 시작되기 200여 년 전에 이미 이 성모님의 군대가 출현할 것을 예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누르드에서 파티마에 이르기까지 현대의 모든 발현과 메시지의 핵심을 이미 알려주신 성모님의 예언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몽포로의 성 루도비코의 책을 읽다 보면은 정말 그럴까? 하고 의심이 날, 너무 이거 과장되게 성모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의심이 될 정도로 성모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처음에 읽었을 때 이거 너무 과장된 거 아니냐, 정말 그럴까? 그래서 의심 반, 믿음 반, 그러면서도 저 자신을 준비해서 성모님께 봉헌을 했습니다. 그 결과 성모님의 도움으로, 그분의 이끄심으로 많은 은총을 받았고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성모님의 티 없는 성심에 대한 봉헌을 특별히 성모님은 파티마에서 발현했을 때 강조하셨는데, 성모님의 티 없는 성심에 대한 봉헌 신심은 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특히 실천하시고 우리에게 실천을 강조하신 신심입니다. 그러면 왜 성모님과 교황님은 이런 봉헌을 강조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봉헌하라고 요청하셨을까요? 그것은 성모님의 티 없이 깨끗하신 성심에 의해서 이 세상 또 우리 개인이 정화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죄악이 만연되어 있고, 여러분들은 점점 시대가 갈수록 선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악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점점 악해지고 있다고 느껴지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3대 대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살인, 간음, 배교인데 이것이 오늘날 만연되어 있습니다. 옛날 그 초기 교회 때는 이 살인, 간음, 배교의 죄를 지으면 일생에 한 번만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죄 짓고 또 지으면 용서받을 길이 없었어요. 그것도 그냥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었고 살인, 간음, 배교의 죄를 지으면 거기에 대한 보속을 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당신은 앞으로 1년 동안 신자석에 앉지 말고 저기 문 앞에 거적을 깔고 1년 동안 미사 참여하십시오. 당신은 그 죄를 보속하기 위해서 수도원에 가서 몇 년 동안 보속 생활을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그 보속이 아주 엄격했습니다. 그런데 이 살인과 간음과 배교가 교회가 가장 큰 죄라고 가르쳤던 이 죄가 오늘날만큼 만연된 시기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첫째로 오늘날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살인과 각종 죄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20세기에 보면은 1, 2차 세계대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1,000만 명도 더 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있었던 공산주의 혁명과 그 후의 일로, 그러니까 1917년에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쭉 연결되어 가지고 무수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공산 치하에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제가 어떤 기록을 보니까 공산혁명으로 인해서 공산주의 치하에서 죽은 사람이 1억 5천만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사람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인공유산이 합법화되어 가지고 부모는 자기 자녀가 많다는 이유로, 키우기 힘들다는 이기적인 이유로 뱃속의 자기 자녀를 살해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매년 5천만 명의 태아가 인공유산으로 살해되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수의 무죄한 아기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사후피임약 또는 루프 같은 걸 써가지고 수정체의 착상을 방해하는 것, 이런 것들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사람이 더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수정란부터 인간으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1년에 5천만 명이 죽어가니 우리 인간은 살인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공유산뿐만 아니라 각종 테러, 폭력, 부정부패, 온갖 불의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오늘날은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간음의 죄와 각종 음란의 죄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은 음란을 조장하는 영화, 텔레비전, 인터넷, 각종 잡지와 서적, 각종 유흥업소 등을 통하여 각종 음란의 죄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이들이 결혼 전에 순결을 잃어가고 있으며 결혼을 한 사람들도 많은 이들이 간음의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무수한 가정이 파괴되고 있으며 2003년도 제가 그때 통계 봤을 때 우리나라 이혼율이 심각한데 이혼율이 오늘날도 40% 내외가 됩니다. OECD 회원국 중에 이혼율도 상위권에서 1, 2위를 다툴 겁니다. 자살률도 그렇고 오늘날 자살하는 사람도 많죠.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한국이 1위입니다. 셋째, 오늘날은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배교와 오류와 우상 숭배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그리스도교 신자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에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이들도 대부분 성경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살펴보면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교회와 신앙을 떠나는 행위인 배교가 만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주일미사 참여자 수가 신자 전체의 30%가 안 되죠? 30%가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잘 나온다고 하는데 그래요. 유럽 같은 데 가면은 더 심각합니다. 10% 내외, 20% 내외 그런 정도 되는데 전체 30%라고 쳐도 주일 미사 참여자가 가톨릭 신자의 30%라고 쳐도 그 중에 주일 미사에 나오는 사람 중에 신자 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라 복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저 사람은 정말 천주교 신자답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30% 될까요? 안 되겠죠? 나오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될까? 한 20% 된다고 쳐요. 20% 돼도 많이 쳐주는 건데. 그런데 그러면 30%에 20%면은 얼마나 돼요? 2, 3은 6? 6%인가요? 그러면 전체 천주교 신자의, 한국에서 얘기입니다. 천교 신자의 6%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럼 나머지는 뭡니까? 겉으로는 신앙인인데 신앙인이 아닌 것처럼 살고 있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자기교 신자고 또 대부분은 신앙을 아예 떠나서 죄 중에 살고 있는 거죠. 천주교 신자가 그렇다면 개신교 신자나 불교 신자나 다른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더한 상태죠. 한국이 그렇다면 세계적으로는 어떨까? 세계적으로는 우리나라보다 더 못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처럼 사람들이 신앙을 떠나 있는 상태, 이 배교의 상태는 일찍이 없었던 일입니다. 제가 1970년대, 60년대만 해도 냉담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주일 미사 참여자가 7, 80% 이상, 냉담자들은 손꼽을 정도였기 때문에 제가 소년내지오 단으로 냉담자들 방문하고 그럴 때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금 심각한 것입니다. 또 신앙을 상실하고 나서 그 각종 오류에 빠져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무신론이라는 오류, 이단이라는 오류에 빠져 있는 이들, 잘못된 설에 빠져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하느님 자리에 이기심, 쾌락, 재물, 명예 등을 놓고 또 자기 자신을 그 자리에 놓고 우상 숭배를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뉴 에이지 운동, 기운동 이런 것, 신영성 운동은 그리고 그 뒤에서 이를 조장하는 사탄의 세력들, 그들이 있고 그런 것에 빠져 있는 이들은 바로 그 뒤에서 조종하는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미신 행위에서 섬기는 신들의 이름을 빌어서 사탄은 인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넷째로 죄악이 만연하는 이 세상의 정화를 위해서는
성모님의 티 없는 성심에 대한 봉헌이 필요합니다. 각종 죄악이 만연하고 있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죄에 대한 감각이 점점 무뎌져 있고 또 많은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신자답게 산다는 것이 아주 힘들어 보이고 또 쉽게 우리는 악습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사랑이신 그분을 떠나서 사랑할 능력을 점점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이기주의와 불의가 판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죄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의 미래는 암담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인류가 하느님께 돌아가서 참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성모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죄 없는 그분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당신의 티 없는 성심에 우리 개인과 이 세상을 봉헌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분께 봉헌해서 그분 마음대로 다루도록 해야 그분이 개입하셔서 우리 개인과 세상을 정화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떠난 이 세상을 하느님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봉헌의 생활을 통한 개인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그냥 성모님 오늘 저를 몽땅 맡겨요, 알았죠? 그리고 봉헌 끝, 이러면은 변화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봉헌하고 나서 금방 또 찾아오거든요. 찾아다가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이 변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봉헌을 할 때는 내 마음과 정신과 의지가 포함된 상태에서 바쳐야 되고, 이 봉헌을 한다면은 이 봉헌을 생활화해야 됩니다. 이 봉헌의 생활에 대해서 마리아 사제 운동의 창설자인 스테파노 곱비 신부님은 4단계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성모님과 함께 사는 훈련을 하는 단계입니다. 우리는 봉헌을 한 다음에 성모님과 함께 사는 훈련, 성모님과 성령께 의탁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합니다. 먼저 나의 어머니이시고 여주인이시며 여왕이신 성모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음식 준비나 가족과 생활을 할 때도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성모님과 함께 하고자 해야 합니다. 성모님을 나의 엄마로 인정하니까 우리 가정의 주부, 우리 가정의 여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분과 모든 것을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생활도 성모님께 봉헌하고 성모님과 함께 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기도와 성사생활 또 사도직 활동도 성모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특히 성모님께 모든 문제를 봉헌하고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의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것을 성모님께 봉헌하는 이런 훈련을 하고 성모님과 함께 사는 훈련을 하다 보면 이제 변화를 느낍니다. 제가 하는 것은 그렇게 합니다. 저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성모님께 저를 봉헌합니다. 그리고 성모님 품에 기대서 오늘 하루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성모님이 그것에 함께 해주시기를 청하며 성모송을 3번 바칩니다. 레지오 마리의 아치에스 봉헌경을 자주 바치고요. 또 저녁에 자기 전에도 성모님 품에 저를 맡기고 잠자리에 들어서도 잘 성모님 품에서 잘 수 있도록, 또 오늘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잠을
봉헌하면서 성모송을 3번 합니다. 특히 제가 하느님 뜻 안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느님 뜻 안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얻어주시도록 청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모님께 저 자신을 봉헌하고 성모님과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하려고 했을 때 성모님에 의해서 변화, 그분이 주시는 은총, 이런 것을 조금씩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강론을 할 때 항상 이런 강론이든지 저런 강론이든지 강론을 할 때는 늘 저의 수호천사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수호천사, 저의 수호성인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수호성인 성녀들, 그리고 성모님께 전구를 청합니다. 그것을 맡기면서, 그리고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이건 엄마 것입니다, 엄마가 함께 해주세요 하고 청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 와서 치우기도 해달라 뭐 해달라 이렇게 할 때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은총의 중개자이신 성모님이 도구로 쓰셔서 그렇게 하시면 좋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가져오는 그런 문제들, 또 고해성사 들을 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문제들, 그런 것을 성모님께 즉시 봉헌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은총을 전구해 주시도록 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어떤 도움을 받았다면 그것은 성모님의 전구로 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모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모님께 봉헌하고 성모님과 함께 살다 보면은 성모님과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내 안에 생기고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 성모님과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데 큰 기쁨을 느낍니다. 성모님과 함께 지내면 우리의 정신이 성모님을 닮아서 겸손해지고 하느님 말씀에 맞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전보다 더 하느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성모님은 깨끗한 영혼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깨끗한 영혼이 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나를 더럽히는 죄를 피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내가 죄를 지었으면은 그 영혼의 깨끗함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주 고해성사를 받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고쳐야 할 결점이 무엇인지, 나 안에 어떤 죄가 있는지를 깨우쳐 주십니다. 그분은 나의 언어 생활도 바꾸어 주십니다. 그동안 불평불만, 욕지거리, 험담 등으로 오염된 언어를 사랑과 순결의 언어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모님은 당신께 봉헌한 이들의 취향도 바꿔주십니다. 세상적인 것, 재물, 쾌락, 명예 등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이고 천상적인 것에 맞들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영적 독서, 묵상 기도, 묵주의 기도, 미사에 대한 맛을 느끼면서 참여하고, 또 많은 이들이 그 기도 없이 활동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기도와 활동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 주십니다. 셋째로, 성모님과 마음의 친교 속으로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성모님과 함께 사는 훈련을 하면 성모님에 의해서 변화되는 단계, 그 다음에 성모님과 함께 마음의 친교를 나누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모님은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당신의 마음으로 바뀌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가 아니라 내적인 변화인데요. 그래서 내 마음이 성모님의 마음을 점점 닮아서 성모님처럼 다른 이들의 회개와 구원을 위해서 기도와 희생을 바치게 합니다. 또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불타는 사랑, 내 주위에 있는 이들에 대한 사랑으로 나를 점점 더 채워주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이들의 결점은 잘 안 보이고 좋은 점들만 보이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안에서 우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는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시고자 나를 성체가 모셔진 감실로 이끄시고, 감실은 예수님과 성모님을 만나는 장소가 됩니다. 감실 앞에는 늘 성모님이 천사들과 함께 계시면서 성체 안에 예수님께 찬미를 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또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를 함께 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메시지에서 감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내가 거기에 함께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내 삶이 점점 성모님과 예수님의 인격을 담도록 해주셔서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성 암브로시오는 당신들 마음 안에 하느님을 찬송하는 마리아의 영혼이 깃들고 당신들 마음 안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노는 마리아의 영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마음이 점점 성모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넷째로 성모님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단계에 이릅니다. 봉헌을 생활하다 보면 결국에는 성모님이 우리의 삶 속에 사시게 됩니다. 성모님은 나를 통하여 당신의 삶이 재현되기를 바라십니다. 성모님은 나의 마음이 당신의 마음으로 변화되었을 때 내 안에 사시게 됩니다. 사도 바오로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듯이 성모님과 친밀한 일치를 이루는 사람은 이제 성모님이 그 사람 안에 사시게 됩니다. 성모님은 내 안에 사시면서 나의 눈으로 세상의 사물을 보기를 원하시고 나의 입으로 말하고 싶어 하시고 나의 발로 걷고 싶어 하시고 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봉헌의 생활을 통하여 이 마지막 단계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는 이제 성모님과 내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사는 단계이고, 이 단계에서는 예수님과 혼연일체가 되어 살기도 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완덕이고 성인의 길입니다. 성모님은 나를 바로 이러한 상태로 불러주시기 위해서 봉헌으로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몽포로의 성 루도비코는 이야기하기를 성모님께 대한 온전한 봉헌은 완덕에 이르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모님은 메시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봉헌을 실천하며 산다면 너희 삶이 완전히 변화될 것이다. 내 방식대로 사물을 보고 느끼고 기도하고 사랑하도록 내가 길들여 줄 테니 말이다. 여러분이 오늘 봉헌을 하고 이제 그 봉헌을 실천하며 살게 되면은 우리 각 사람의 삶은 완전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은총의 중개자이신 성모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결점, 부족한 점들이 나타날 때마다 자꾸 봉헌을 하십시오. 그러면서 어머니의 티 없는 성심으로 정화시켜 주시기를 청하십시오. 또 여러분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공격을 받을 때도 여러분들을 성모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성모님 품에 자신을 던지십시오. 그것이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들이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 안에 있는 이들은 해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성모님의 티 없는 성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모님과 가깝게 지내는 것, 성모님께 대한 봉헌을 하고 이 봉헌을 생활화하는 것, 이것이 완덕의 지름길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이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세 번째로 봉헌의 실천을 통한 공동체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봉헌을 실천하며 살면은 가정이 변화됩니다. 가족이 함께 성모님의 티 없으신 성심께 가정을 봉헌하고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는 생활을 하면 가정이 놀랍게 변화됩니다. 성모님께서 가정을 받아주시고 성모님이 당신의 현존을 드러내시고 그 가족들을 돌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모님은 가족들 사이에 있는 문제점들을 점차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성모님은 무엇보다도 가족들의 구원에 관심이 많기에 냉담한 가족들을 회개시켜 주시고 비신자들은 신앙을 갖게 해주시며 가족들이 더 열심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성모님 메시지 358장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내게 봉헌한 가정들을 애정을 가지고 바라본다. 나는 가정들의 엄마이며 모후이다. 가정들을 지켜보면서 그들의 문제를 내 마음에 두고 가족 개개인의 영적 선익뿐만 아니라 물질적 선익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너희가 가정을 내 티 없는 성심에 봉헌하면 그것은 마치 너희 집 문을 열고 이 천상 엄마가 안으로 들어오게 초대함으로써 갈수록 힘있게 엄마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내게 자리를 내어주는 것과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지한 자세로 가족이 함께 성모님께 자신들을 봉헌하는 시간을 갖고 자주 성모상을 집에 있는 성모상을 보거나 성모님 상본을 볼 때마다 어머니 이 가정도 엄마의 것입니다. 엄마 뜻대로 이끌어 주세요 하고 여러분들이 청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당의 변화. 본당 신자들이 다 함께 본당을 성모님께 봉헌하고 지속적으로 묵주의 기도를 바치면 본당도 변화됩니다. 쉬는 신자들이 다시 성당에 나오고 예비 신자들이 증가합니다. 본당에 안정과 평화가 찾아오고 신자들이 전보다 더 열심히 신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3. 세계의 변화. 성모님은 당신의 티 없으신 성심에 봉헌한 사람들이 당신과 일치하여 생활함으로써 파티마의 발현에서 말씀하신 당신의 티 없으신 성심의 승리를 앞당기고자 하십니다. 즉 오늘날 무신론과 이기주의가 판치는 이 시대는 끝이 나고 성모님의 티 없으신 성심이 승리하여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시대, 사랑의 문화가 건설된 새 시대로 우리를 좀 더 빨리 이끌어주고자 하십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984년 3월 25일에 전 세계 신자들과 함께 전 세계를 성모님의 티 없이 깨끗하신 성심에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1987년 6월 7일부터 88년 8월 15일까지 성모 성년을 선포하여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1989년에 무신론적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소련과 동구권에서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세상을 점점 정화하여 결국 사탄의 세력들이
이제 모두 잡혀서 지옥불에 던져지고 성모님과 예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시는 새로운 시대로 우리를 이끌어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전에 제주교구 교구장이셨던 김창렬 주교님과 대화를 할 때가 있었는데 그 주교님이 그러셨어요. 그 제주교구를 성모님께 봉헌하고 그 삼매소에서 그 성모님 매월 아마 할 겁니다. 매월 이제 성모님 앞에서 같이 모여서 성모 신신미사를 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그분이 해오셨는데 그렇게 하니까 교구가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비신자들이 많아진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제주교구가 신자 증가율이 제일 높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봉헌하고 함께 기도하고 나가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세상도 아마 남북 이 문제도 저는 함께 봉헌하고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은 아주 중요한 봉헌을 하게 됩니다. 내 개인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 또 이 세상도 봉헌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몽포로의 성 루도비코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님을 통하여 세상에 오셨으니 역시 마리아님을 통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며 또한 마리아님을 통하여 다시 오실 것이므로 마리아님을 통하여 세상의 구원이 성취될 것이다. 그리고 스테파노 고피 신부님이 1987년 한국에 오셨을 때 성모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메시지의 내용은 바로 한국이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내가 많은 사랑과 공경을 받고 있다. 내 자녀들이 단순하고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내게 의지하며 모두가 어머니다운 내 보호의 만도 속을 피난처로 삼고 있다. 나의 현존이 이곳 교회에 활기와 힘을 주고 있기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피로 비옥해진 토양 위에 교회가 성장하고 날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이 작은 땅, 내 천상 정원의 특전적인 부분인 이 작은 땅 주위에는 내 원수 붉은 용이 지배하는 광대하기 그지없는 땅이 펼쳐져 있다. 북한과 중국, 베트남 이런 공산권을 얘기하죠. 하느님께 대한 반역의 토대 위에 자신의 왕국을 세운 원수가 엄청난 수의 내 자녀들을 강박하여 무신론으로 몰아갔으니 이 자녀들은 지금 더없이 깊은 암흑 속을 걷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땅에서부터 내 빛과 승리가 퍼져나가 이 거대한 아시아 대륙의 모든 나라를 휘덮게 되리라. 나는 갈수록 강렬하고 찬란하게 떠오르는 서광이다. 나는 세상 만민에게 도움과 구원을 가져오는 동정 어머니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개선회로 열려있는 길이다. 나는 또한 태양을 입은 여인이니 바야흐로 내가 특별히 개입하여 붉은 용을 결박하려고 한다. 불과 죽음의 제 왕국으로 처넣기 위함이다. 그런즉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온 교회가 이제는 깨달아야 한다. 어머니의 현존이야말로 교회의 보편적 세신의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이 해는 내게 봉헌된 해이다. 87년이기 때문에 성년 그 해를 가리킵니다. 내 승리의 계획에
협력하도록 나는 너희 모두를 부르고 있다. 나와 함께 기도하고 고통받으며 모든 것을 봉헌하여라. 내 가장 작고 가난한 아들인 너, 하지만 교회와 세상 앞에서 내가 영광을 받게 하려고 뽑은 아들인 너를 통해 내 티없는 성심이 각별히 사랑하는 땅인 이 한국을 축복하고 아울러 아시아 대륙과 온 세상의 모든 나라를 축복하고 싶다. 그래서 한국이 결국 아시아 복음화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성모님은 메시지 52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려 맞지 않는 새 시대에 도달하려면 새롭고 보편적인 성령의 내림, 즉 두 번째 성령 강림이 하루바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것은 오로지 내 티 없는 성심의 영적 다락방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너희 천상엄마인 내가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해 마련한 이 다락방에 교회 전체가 들어오기를 오늘 재차 당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티 없는 내 성심에 봉헌함으로써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은 오늘 성모님이 티 없는 성심에 봉헌함으로써 티 없는 성심의 영적 다락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새롭게 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새로운 성령 강림, 두 번째 성령 강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가 묵주의 기도할 때마다 간주경으로 뭐라고 바쳐요? 우리가 성모님의 티 없는 성심에 그 힘 있는 정구를 통해서 성령께서 다시 오시도록 간주경을 바치고 있죠? 오소서 성령님,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정배 마리아의 티 없으신 성심에 힘 있는 정구를 들으시옵소서. 왜냐하면 새로운 성령 강림으로 새 시대를 우리가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새 시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봉헌은 여러분 개인에게 있어서나 가정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개인, 여러분이 속한 가정, 내가 속한 프레시디움, 내가 속한 이 본당, 이 한국, 남북한 또 온 세상을 성모님의 티 없는 성심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